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임하셔도 얼마를 잊지 못하고 바뀌곤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문제가 쌓여있는 가운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처음에 부임을 하면은 첫 번째 설교에서 그 목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회의 방향과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첫 번째 부임 설교에서 제시를 합니다. 저도 1995년도 10월 29일 날 첫 번째 공식 부임 설교에서 출애굽기 17장 본문을 가지고 제가 부임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방향을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저번 설교가 회개하라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였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생각은 했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역시 똑같은 본문의 글자 한자 틀리지 않은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교인들이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셋째 주일이 되었는데도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본문으로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주일까지도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그때부터 교인들이 술렁술렁 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넷째 주가 되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바꾸시겠지. 그런데 넷째 주에도 역시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우리가 목사님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4주일 만에 똑같은 설교를 4번 한 이후로 사임을 요구받은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장로님들이 원하시면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깨끗하게 회개가 안 된 상태인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른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사임을 요구하니 내가 그러면은 이번 주를 끝으로 사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자, 이런 말은 사실 하기도 쉽지 않은 말이고요. 듣기도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교회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장로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장로님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것이 교인들에게 전해지자 교인들이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와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그 순간에 해결이 되면서 정말 좋은 교회로 어떤 목사님도 한번 가서 목회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의 교회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렇게 쉽게 찾기 어려운 교회요, 찾기 어려운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일 동안 예수님이 비유 중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모두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4 종류의 서로 다른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4 종류의 밭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밭이었습니다. 여기서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밭은 무엇이고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이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죄 때문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했고, 네 번째는 잘못된 경험에 의한 편견 때문이라고 했고, 다섯 번째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죄에 민감하여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아야 한다고 했고,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게으름은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편견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편견이라도 없애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밭은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밭은 감정적인 마음을 말하고 위선적인 마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이 신앙이 감정 위에 세워질 때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환경에 따라 변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겉으로는 흙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좋은 밭처럼 보이지만 씨를 심어보면 알 수 있듯이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딱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밭은 복음이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마음이라고 했고, 자기 열심, 자기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서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염려하는 모순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을 들고 있으면 손을 데이고 얼음을 들고 있으면 손이 시렵듯이 염려를 품고 살아간다면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사도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유혹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재물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재물은 중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면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 사단이 쓰면은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4가지 밭의 마지막 4번째 밭인 좋은 밭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 8절 말씀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러는 이런 말입니다. 더러는. 다시 말하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힘있게 전파가 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가 뿌린 모든 씨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을 기대하고 뿌리지만 현실적인 결과는 뿌리는 자의 기대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문제가 씨 뿌리는 자의 갈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더러는 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 있으면 확신합니다. 그러나 4분의 1이 될지, 아니면 4분의 1이 더 될지, 아니면 4분의 1도 못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23절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23절에 내려가 보면은 좋은 땅을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누가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마태보다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네 번째 밭, 이 좋은 밭, 좋은 땅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누가는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의 세 가지 반응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무관심의 반응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 무관심의 반응입니다. 말씀과의 관계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반드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룹이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반응의 그룹은 저항 또는 대적하는 그룹입니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저항,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든지 오해를 한다든지 하는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곧 말씀에 저항하는, 말씀에 대적하는 반응의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의 그룹은 순종의 그룹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픔을 당연히 느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하여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허물과 잘못을 찾아 비추어 고쳐가도록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반응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좋은 밭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결실을 할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는 어떤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착하고 좋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하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할 때 착하다, 좋다 하는 단어,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의 뜻이 바로 선하다 하는 이런 뜻인데, 이것은 도덕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을 의미해주고 있는 단어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런 인정을 전혀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안에서나 밖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든지 인정받는 사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언급합니다. 외인에게서도, 외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집사 선택의 기준을 말하는데 거기서 이런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런 말합니다. 여기서 이 칭찬 듣는 사람도 역시 좋은 마음 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 로마 사람, 이방 사람이지만 저 백부장이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가, 이 백부장을 말합니다.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들을 빼앗고 자기 나라를 지금 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압박하는 그러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은 이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 문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 민족이 아니고서는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고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좋습니다. 저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이 백부장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또 한 경우가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부탁을 받고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내려가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면 더 이상 말할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원수들에게까지, 그렇죠? 자기의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 인격, 이 마음, 삶,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착하고 좋은 밭과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람,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칭찬받는 사람,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줄인다면 성숙한 신앙 인격이다,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이런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느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두 번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는데 아마 하나님이 불렀나 보다 하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심인 줄 알고 이 사무엘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백부장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경우와 사무엘상 3장의 그 사무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좋은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이 나타납니까?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마음밭이 바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바울은 여기에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의 밭, 이것을 여기서 좋은 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까지 기간이 약 2년 정도 지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굉장히 칭찬하는데 약 개척된 지 2년 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숙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장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아주 잘 성장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토록 잘 자라서 좋은 소문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유대인의 핍박이 너무 심해 거기서 피하여 베레아로 피신을 갑니다. 베레아까지는 한 7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서 급하게 피신을 해서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성도들에게서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그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착하고 좋은 밭을 가진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 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를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르게 보완적인 관계에서 기록을 해주는데 이 2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다, 그 다음에 2번째 깨닫다, 3번째 지키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인내로 결실한다. 이 4가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다, 깨닫다, 지키다, 인내로 결실한다. 이 네 가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리적인 들음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을 때는 그저 가만히 있는데도 들려오는 소음과 같은 그런 생리적인 의미 들음이 아니라 정말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들려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듣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깨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에 관심을 갖고 깊이 묵상하며 연구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연구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깨닫는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는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이 준비된 밭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여기서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자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번역이 뜻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번역이 총명이라고 번역된 우리 한글의 번역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내게 범사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관심을 갖져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저 생리적으로 다 듣는다고 해서 수없이 듣는다고 해서 많이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결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뭐 새벽기도 나와야지. 내일부터 뭘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내가 어제 훈련해야지. 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요. 이것은 결단하는 것하고 지키는 것하고 의미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여기서 결단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켜지지 않는 결단, 그죠? 자기가 결단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 지켜지지 않는 결단은 결국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결단을 하면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한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다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으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우리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인간이니까 다 부족해서. 여러분 절대 그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합리화는 아주 비겁한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다 완전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는 그런 자기 훈련이 있어야죠. 인간이 다 부족하니까 뭐 나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말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그거 하지 못하고도 인간이니까 부족해서 뭐 할 수 없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결단, 그것은 결국 자기 기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켜지는 결단을 통해서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 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결실한다고 하는 단어죠.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창조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히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말하고 참 인격적인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 같으면서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물론 결국 보면은 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혔다. 그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나쁜 열매가 맺혔다. 그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맺히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예요. 자연의 질서는 정확합니다. 정직합니다. 그죠? 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죠. 인내. 인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내. 여러분 인내하면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습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찾습니까? 여러분 그 인내 속에는 훈련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훈련. 자기 훈련이 없는 인내가 없어요.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반드시 자기 훈련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 훈련을 많이 하죠. 뭐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기해서 운동훈련도 하고요. 그죠? 뭐 비즈니스 하는 분이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뭐 어디 가서 교육도 받고 경험도 쌓고 하여튼 뭐 우리 살아가는 게 훈련 아닙니까? 그 훈련 중에서 어떤 훈련이 여러분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훈련이 가장 힘듭니까? 돈 버는 훈련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훈련입니까? 그것보다 더 힘든 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인격 훈련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훈련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든 훈련 뭡니까? 그 자기 인격을 훈련해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철저한 인격 훈련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도 이렇게 귀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어디서 맺힙니까? 성숙한 신앙인격에서 맺힙니다. 성숙한 신앙인격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안팎에서 선한 증거를 얻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칭찬받고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인격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이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간절히 받고 연구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 이제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좋은 열매를 맺는데 합당하지 않는 밭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걸 원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셨는데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 허물이 내 삶 속에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좋은 예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이면서 동시에 거기서는 흙을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어떻게 보면은 흙보다는 돌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박토입니다. 아주 땅이 안 좋은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어떻게 이런 땅인데 하나님이 옛날에 적과 꿀이 이루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의심이 들 정도의 땅이 나쁩니다. 그런데 지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산물을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도 남아서 유럽으로 수출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돌과 모래를 다 파냅니다. 다 파내고서는 그 밑에다가 비닐을 겹겹이 깝니다. 깔고 유럽에서 흙을 수입해다가 거기 깔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끌어다가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급자족을 하고도 남아서 유럽에 수출한다는 거예요. 농업 대국이 됐습니다. 농업 대국이 될 만한 그런 땅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땅을 그렇게 개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예수님이 대표적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가 맞추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모래를 다 파내고 돌과 모래를 다 파내고 거기다 비닐을 깔고 흙을 수입해다 다른 나라에서 흙을 수입해다 깔고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된 그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땅에서도 자기들이 농산물을 쓰고 먹고 남아서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마음밭 열매를 맺기 합당치 못한 그런 맛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을 개간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해 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착하고 좋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철저한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끝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인정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합당한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밭, 네 번째로 좋은 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는 좋은 밭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은 좋은 밭, 착한 밭이 되게 하셔서 우리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밭에 돌밭이 있다든지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든지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개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개간하게 하시고 인내로 훈련으로 개간하게 하셔서 정말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옥토를 만들므로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 신앙 인격이, 우리 삶이, 우리 모든 범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